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 또 인터넷을 통해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모두 주님께 의탁합니다. 악한 마귀가 이 시간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찬송가 두 곡 부르셨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특별한 세 가지 은혜, 곧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은혜를 각각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이 세 가지 특별한 은혜를 특징으로 갖고 있다는 말을 들어야 하고 또는 우리를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도 들어야 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곧 자신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학대를 받고 멸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또 성숙한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은혜에 있어서 아직 아기인 자들도 사랑을 하고 또 약점이 장점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도 사랑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하게 될 우리의 소망은 5절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그랬어요. 이 소망이 그저 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훨씬 더 놀랍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소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이 성경이 개역 성경에 가서 보면은 너희 혼이 살리라가 아니고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 55장 3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쌓아둔 거룩한 소망, 하늘에 쌓아둔 거룩한 소망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또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행과 희생을 걸쳤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생명을 위해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이 소망에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소망을 재산을 바라봅니다. 재산에 두고 또 명성을 바라보며 또 장수와 번영을 바라보며 즐거움과 가정의 평안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권면에 따라 하늘나라에 쌓아둔 복된 소망을 고대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혼이 아닌 몸의 구원을 기대하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바로 위에 있는 23절 말미를 보시면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좌측에 있는 8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10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죽은 시체로서 옛 본성과 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본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실까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이 현재 지니고 있는 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말씀이 있죠. 즉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그러나 그 몸은 죽을 몸이되 그분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은 구원 받았으므로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의 몸까지 다시 소생되어 여러분의 영적 생명은 이제 실제로 영생으로 구현될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함께 여러분이 휴고될 때 여러분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은 죽지 않아도 될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지성을 밝혀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약속되어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소망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장차 임할 하늘나라의 복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소망입니다. 성령께서 이 소망에 대하여 유용한 시간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첫 번째는 참으로 놀라운 소망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소망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참으로 놀라운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은혜의 행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과연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그래도 인간에게 소망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그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요동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느낄 때가 없었습니까? 예, 죄가 무겁게 여러분의 양심을 내리누릴 때 사탄이 와서 여러분의 문의 임방에 소망 없음이라고 써놓은 이 소름 끼치는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손길이 없었더라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 소망 없음이라고 써놓은 그 시커먼 글자를 지워버리지 않았더라면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이후로 구원을 받고 영광으로 가득 찬 소망이 우리 마음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기다리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예, 우리의 소망은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하늘나라의 복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은 철저히 실제적이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갖고 있으므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 함께 길을 가고 있으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가 될 것이므로 마땅히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이고 우리의 섬김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길도 하나이고 우리의 결말도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처럼 굳게 결합해야 합니다.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는 분을 대면하여 볼 때까지 기대하고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소망은 가장 훌륭한 성도들이 받은 모든 것을 똑같이 갈망을 하고 그들이 받은 것과 똑같은 영광의 환상, 똑같은 기쁨의 황홀함을 고대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는 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도 갖고 있지 못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지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이것은 새로운 출생을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이 3절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라고 지칭한 부류의 사람들은 거듭난 유대인이나 거듭난 이방인들 모두를 지칭할 수 있는 대명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산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말하면은 살아있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살아있는 소망일까요? 그것은 추상적이고 가상적이며 말뿐인 소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확실히 살아있는 산 소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문맥상으로나 교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에 두셨으니. 여기 유업이 나오죠. 유업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천년 왕국 시대에서 통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유업이 이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해 두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누리게 될 유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유업은 어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간직에 두신 영원한 유업입니다. 구원받으면은 이 영원한 유업을 누구든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문맥상 그리스도의 휴거 시점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휴거는 몸의 구속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혼의 구원과 더불어 구원의 완성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의 구원은 지금도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이미 현재 천상에 가 있습니다. 헤븐이 플레이스. 그러나 구원이 실제적이고도 물리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구원받은 몸을 입고 휴거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소망에 속해 있는 모든 즐거운 요소들을 다 설명하려면은 여러 번에 걸쳐 설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망은 승리의 소망입니다. 승리의 소망.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든 원수를 이기고 사탄은 우리의 발에 짓밟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평생 싸움은 이제 실패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완전하게 영원한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본성은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안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냉랭한 마음은 조금도 없고 나태한 영도 전혀 없으며 피해야 할 시험도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불충실한 감정이나 잘못된 판단이나 빗나간 열정도 거역하는 욕망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또 더럽거나 연약하거나 혼란시킬 수 있는 것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악에 대하여 승리하고 선한 모든 것에 대하여 안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데 그것도 완전히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전부라고 해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개봉되지 않은 산 소망이 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악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므로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장 21 21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1장 4절 먼저 보고 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분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친히 거하시리니,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슬픔이 없도록 하시고 애통도 없도록 하시고 고통과 죽음도 없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런 곳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신 사실이 확실히 있으신 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런 곳에 확실하게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이사야 5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8절입니다. 1127페이지. 이사야 56장 8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에게 모인 사람들 외에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에게 모으리라. 예.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우리는 황인에 속한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뒤로 몇 장 넘겨서 이사야 6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몇 장 넘기시면은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옛 것은 모두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은 다 불살락 없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20절. 거기에는 날 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은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예.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세상에 100살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가정과 같이 살면 좋겠지요. 예? 별로 없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 땅에서 100살까지 살다가 죽었던 사람이, 아무리 100살까지 죽었던 사람이 그때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100살 먹고 죽어도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예, 24절부터 25절까지를 또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하나님이 대답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예.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흑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주 하나님께서 말하노라. 예, 이때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며, 요즘 어떻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 보면은 그냥 무조건 잡아먹지요. 그런데 그때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며 사자가 송아지처럼 풀을 뜯어먹고 또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요즘 뱀 뭘 잡아먹어요? 흙 먹지 않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흙을 먹고 살았어요. 예. 요새는 개구리 같은 거, 뭐 여러 가지를 잡아먹고 살죠. 예. 이렇게 변질되었어요. 에덴 동산처럼 그때는 다시 오는 것입니다. 이곳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처소.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실 때 우리 제자들에게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하늘나라는 즐거움의 낙원이고 영광의 궁전입니다. 예? 요즘 대통령 미국 대통령 같은데 사는 궁전을 가보면은 휘황찬란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은 가장 즐거움이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고 지속적으로 사랑이 흘러 넘치는 맨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크게 집 짓고 살아봐야 얼마나 돼요? 예, 맨션.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교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직접 대면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사는 것이에요. 예. 그때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형상을 닮은 그의 모든 성도와 교제하게 되고 우리 전 성도들이 그때 같이 교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사랑의 빛을 바라는 것을 새롭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지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제가 우리의 소망은 놀라운 소망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올바른 말이 아닙니까?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최고의 지성과 유창한 말 솜씨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지복을 1000분의 1만큼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두 번째로는 이 소망은 가장 안전한 소망이라는 요점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따르면은 이 소망은 쌓여 있기 때문에 또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책임을 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 자신의 보좌만큼이나 안전하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소망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죠?
골로새서 1장. 여러분의 소망이 재산에 두어져 있다면 그것은 미심쩍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떤 인간 존재에 두어져 있다면 죽으면 그것도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자신에 두어져 있다면 그건 역시 철저히 속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에 쌓여 있다면 그것은 매우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안전한지 보여주려고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추호도 의심할 수 없는 증명서와 보증서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전에 이 소망에 대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최고의 증거입니다. 증거. 본문은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추측이나 억측이나 개연성이 있는 추론이 아니라 오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다고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참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본체 곧 다른 참된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말하자면은 복음 곧 좋은 소식의 정수 또는 본질이 이 영광스러운 소망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필요한 확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복된 새 소망을 굳게 잡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소망에 대하여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는 새 소망입니다. 세 번째로 이 소망은 이제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가장 강력한 소망을 갖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소망은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들을 사랑으로 이끄는 중요한 행동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은 항상 역사하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증가하는 곳은 칭송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더 많은 사랑이 역사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라는 산 소망은 사회의 사소한 불일치를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소망은 주의 깊게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소망의 강력한 역사의 한 부분이지만 소망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소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은 이 소망은 사역자와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이끕니다. 바울은 너희의 소망에 대하여 들었으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함께 분투했으며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영적 싸움을 해온 탓에 이젠 노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헤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행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이로 볼 때 곧 떠나게 될 것이 예상되고 그들에게는 조만간에 죽음이 임할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속에 들어갔을 때 교제를 나눌 충분한 거처와 처소가 있으니 그때 우리의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가 하늘의 언어로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좋은 일요일 아침에 목회자님이 복된 소망에 대하여 설교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와서 보니 100분의 1도 말씀하지 못한 것을 알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별로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즐거움을 나누고 복된 하늘에 산 소망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이 알게 된 것이 기쁩니다라고 또 하시겠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복된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소망은 참으로 달콤한 은혜로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기에 그러므로 더 크게 가질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복된 시민으로서 우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으려면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그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한 자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확실히 우리는 그것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 궁전의 규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 살면은 그 규칙이 있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규칙이 있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그냥 가면은 안 되겠죠. 곧 안전한 삶을 위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복된 소망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아는데 열심을 내도록 만들 것입니다. 만일 한 아들이 먼 나라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다면은 무엇을 가지고 집으로 가겠습니까? 내가 곧 만나게 될 사랑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 들어가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신약성경 맨 끝에 있죠.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을게요.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죠.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언적으로나 모든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에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하옵니다. 요한은 그렇게 되기를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나이가 먹어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성도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시무를 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울이 고린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21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구원받은 너희 모두와, 백인과 흑인과 황인을 따지지 않고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을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부요하게 되도록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위대하고 최종적인 마지막 경고로 끝을 맺습니다. 이 경고는 여러분이 이 하늘의 도성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산 소망입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두 이루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산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들으셨지만은 이 은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벽살을 살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가서 100살 먹은 노인이 어린 아이처럼 다시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통치하고 사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천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이에요. 천년만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눈물이 없고 우리가 괴로움이 없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100살 살 동안 눈물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영원히 같이 하나님과
주님과 또 구원받은 여러분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즐겁게 찬송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만족하고 우리만 이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 가까운 친인척, 특히 자매가 또 복음을 모르는 남편이 있다면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소망에 대해서 전해야 됩니다. 또 가까운 가족, 친인척, 또 친구들, 여러분 생각 안 하면은 이거는 내 소망이 즐겁고 또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많은 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시간 이후부터서 거기에 지혜를 짜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11 제자를 산에서 먹으라고 하시고 성찬하시면서 부탁이 있어요. 마지막 부탁 무엇입니까? 예? 이 세상에서 너희들만 그렇게 알고 살아가지 말고 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전해라.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 올 때까지 너희들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의 약속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에 쌓아둔 산 소망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복 주신 하늘나라의 복된 소망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늘의 복된 소망을 알지 못하는 많은 혼도를 위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가사를 잘 보시고 부르시면 은혜가 있으십니다. 539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있겠네. 거기서
영원히 영광을 이루리니 우리를 구원한 주님으로 거룩한 전승의 대신이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영원히 주님을 뵙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주님을 뵙겠네. 우리도 잠깐만 지내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